자, 95편 6절, 누가복음 4장 8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함께 두 말씀을 찾으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95편 6절, 누가복음 4장 8절. 자,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이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자, 누가복음 4장 8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깨닫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을 또 말씀과 함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라. 여러분, 여기에 경배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배에 나온 그 킹제임스 성경에는 월십이라고 되어 있어요. 월십. 자, 월십이란 말은 킹제임스 합성어인데 worth라는 단어와 ship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자, worth란 말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가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가치나 자격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존중을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런 가치에 또 ship은 또 그에 대한 대상을 높이고 그 자격을 인정하는 것들을 할 때 ship이란 말을 씁니다. ship. 여러분이 만약에 leadership이라고 이야기할 때 leadership이라고 할 때 이 ship은 그 자체를 염려하기지만 그 자격 요건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회자적 직분을 이야기할 때 pastor라고 이야기할 때 pastorship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여기서 이 월십이라는 말은 이 두 가지의 합성어인데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가치 있는 대상을 인정하고 높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를 높이고 찬미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만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아주 주의 깊게 사용을 하는데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만 사용하고 만약에 이것이 우상들이 우상을 섬길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분명히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져야 할 단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경배하고 뭐라고 절하며 라고 되어 있죠. 두 가지로 분리해놨어요. 절하는 것과 경배하는 것은 다릅니다. 절이라는 것은요, 마음에 있든 없든 간에 엎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섭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배의 의미는 다릅니다. 경배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하나님 앞에 또 마땅히 존경할 자들에게 그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이 경배라는 단어를 아주 주의 깊게 쓰고 있고 그런데 이 개역 성경을 여러분이 또 보시면 개역 성경에서는 이 경배라는 단어를 특히 예수님께 대해서 사용할 때에 예수님께나 하나님께 대해서 사용할 때에 이 경배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개역 성경이나 이 만약에 잘못 변개되어 있는 이런 많은 성경들을 보면 월십이라는 경배의 단어를 절하다라고 바꿔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역 성경, 킹제임스 성경 보면 많은 단어들 보면 예수님께 대해서나 또 하나님께 대해서 경배하다는 단어가 절하다고 둔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절이 아니라 절하는 것도 있지만 다 경배라고 표현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사람이 경배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다시 말해서 이것을 더 정의하자면 원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경배라는 단어는 그 대상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또는 신 또는 하나님으로 믿고 섬긴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으로 만든다. 절대자로 자신이 존경해야 할 마땅한 한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섬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거나 경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경배를 받으실 만한 것은 마땅히 경배를 받아야 할 대상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는 주님이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또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 베드로가 자신에게 사람이 경배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와 그가 경배하려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자신을 경배하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경배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배를 거절하게 됩니다. 천사도 또한 자신에게 사람들이 놀래서 그를 천사를 본 자들이 경배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경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경배받기를 거부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또 계시록 22장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내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 경배라는 단어는 이때 이 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이 사실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 보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오히려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사탄이 경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탄이 어떻습니까? 지금 잠시 자신이 권세를 누리고 이 왕국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그렇죠? 우리와 같은 천사보다 못한 형태의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하여 나에게 경배하면 모든 왕국을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그에게 주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탄이 줄 잠시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중에 자기가 영광스럽게 돼서 다시 하나님의 지위를 되찾아, 하나님이셨지만 그렇죠?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으셨고 다시 부활을 통해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왕자에 앉으셨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그 지위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만물보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시고 만물보다 높아지셨어요. 맞습니까? 그럼 모든 만물이 이제 그분 앞에 경배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특히 여러분 개역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8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8장 2절에 보면 이제 나병 환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려고 했는데 찾지는 마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나병 환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개역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문둥병자가 나와서 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나병 환자가 낫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경배하러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역 성경은 절하다라고 바꿨어요. 이 외에도 마태복음 9장 18절, 14장 또 33절, 15장 25절, 18장 26절, 20장 20절 등에서 다 경배를, 주님에 대한 경배를 다 절하다고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지 그냥 절만 하는 그냥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왕에게 절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배는 오직 하나님이신 또는 오직 하나님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경배 받으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경배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경배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존경을 그대로 올려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실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특히 공적인 경배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경배입니다. 예배라고 이야기하죠. 이 예배란 말은 좀 뭐랄까, 사실 이 예배란 단어에는 약간 좀 우리의 토속적인 것과 조금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배란 말이.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경배, 존경과 관련된 앞에 존경과 함께 주님 앞에 그 높여드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경배 그 단어의 자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이 경배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됐다는 것을 오늘 시편 95편 6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이 곧 주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자라고 됐어요. 우리가 경배하자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창세기 3장 8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있어서도 죄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죄로 인한 타락, 인간의 타락은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과 교제 관계를 파괴시켰고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심판하고 그를 용서하여 주셔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인한 희생물로 보내시고 인간을 대신하여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인간이 죄로 인한 정죄와 심판에서 용서받게 됐고 또 피할 수 있는 완전한 길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셔서 단 한 번의 완전한 구속을 영원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사실 복음이거든요. 그렇죠?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지만 한 자매가 결혼을 하려고 한 형제를 데리고 왔었는데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구원을 점검하고 좀 상담을 받겠다고.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믿음의 교회가 아니라 일반 이런 기성교단 교회였어요. 그래서 데려왔는데 제가 구원을 점검하면서 구원받은 확신이 있느냐, 언제 구원받았냐 물으니까 화가 나고 머리끝까지 나가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왜? 자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뭐라 했어요. 당신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내가 받은 구원은 얼마나 값진 것인데 누가 나에게 물어도 100번을 이야기해도 내가 100번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내가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내가 한 번 묻는 것 때문에 울그락불그락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도 안 하고 그걸 왜 묻느냐 식으로 이야기하면 당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00번이라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귀찮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능력을 우리가 맛보았다면 그것을 통해서 항상 이야기를 들어도 새롭고 마음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울려 퍼지고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제가 메시지 속에는 항상 복음을 한 번이라도 넣으려고 그럽니다. 꼭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나 맨날 듣던 이야기인데 또 뭐 저 소리 내가 다 하는 이야기인데 아닙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고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이 말씀은 정말로 절대 불변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우리의 모든 생명의 중심은 바로 이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봤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또한 나타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감춰졌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누구라고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때는 다시 생명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것은 너무나 소중한 진리예요.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해서 나가면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저는 한번 다음에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 여기 자매도 우리 하은이도 미국에 한번 갔다 왔겠지만은 미국에 가서 복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That's right,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성경을 들고 와 아멘. 너무 시끄럽게 해서 어떤 때는 목사님이 조금만 자제해 달라고, 예배 방해되니까.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감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왕성하게.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저주에 대한 말씀이든 또한 그것이 축복에 대한 말씀이든 어떻게 했어요? 그린신산과 에발산에 섰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회중들이 다 같이 함께 골짜기에 울려 퍼지게 아멘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경배는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화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경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해야 합니다.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창세기 22장 5절 들어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것만 조금 더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5절.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는 것이 나타납니다. 2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경배하고. 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보면 그가 경배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먼저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시고 명령한 것에 따라 그는 어떻게 했어요? 단지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전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어디에 전제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제를 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잘 알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에 근거를 둬야 돼요.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오늘날 여러분, 종교와 진리의 차이가 뭡니까? 기독교와 다른 이런 기독교를 빙자한 종교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 부분들을 주님이 경배해야 한 부분이 어떻게 진리에 기초해야 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해야 되는지를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왜 하나님은 가인의 것은 거절하시고 아벨의 희생물은 받으셨습니까? 단 한 가지, 두 가지를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는 믿음에 따라 드렸냐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뿐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가 순종했냐는 것입니다. 아멘. 왜 가인의 것은, 가인은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 곧 양을 피를 내고 희생을 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피 있는 제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희생을.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민이 없다고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어린 양은 무엇을 했습니까? 죽임을 당했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계시, 그것을 진리라고 할 수도 있고 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계시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경배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내 임의대로 하나님이 계시한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고. 우리는 개인 신앙의 자유를 갖고 있어요. 양심의 자유를 갖고 있어요. 그걸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아시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무용지물이고 하나님이 인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은 중요합니다. 인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은 이사야서 53장에 양들이 자기 길을 잃어서 어떻게 해요? 각각 자기 길로 갔다고 그랬어요. 길을 잃어서 자기 길로. 그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뭐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자꾸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누가 있냐면 바로 목자가 있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목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목자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있고 내 기분과 감동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경배를 드리고 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것이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도 있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 인격 자체가 하나님 앞에 경배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사실 경배입니다. 개인의 경배가 있고 또 공적인 경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경배 하나님이 계시하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의를 제기했습니까? 안 됩니다. 내 외아들은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아들이 어떤 나이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불가능한 가운데서 아이를 잉태하게 하시고 아이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리라 했을 때 그는 무엇을 믿었다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부활하실 다시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살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다면 죽인 것도 하나님은 다시 되찾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재밌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잔인하시다. 어떻게 사람을 인신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나님이 인신제물로 바치라고 사실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마음을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 같아요. 믿음을 테스트하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어떤 부분을 명령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하는 것은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가 진짜 할 것인가 그것보다도 그 마음이 진짜로 그것에 대해서 들어져 있고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신뢰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에 따라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브라함의 생각,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아브라함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그걸 희생물로 드리라 그랬을 때, 번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기분도 나쁘고 오만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정말로 없는 것들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없었던 것을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음에 그것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 로마서에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에 근거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경배를 드릴 때 특별히 우리는 성별되어져야 합니다. 성별된 가운데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그 추상스러운 것은 다 버려요. 22장 5절에 보십시오. 뭐라 그랬어요? 청년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느라. 그리고 그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아이와 아브라함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하나님 앞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치워야 됩니다. 아멘. 다 치우셔야 돼요.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진정한 경배를 드렸어요. 오늘날 보십시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참 중요한데, 예? 매일 성경 읽기도 하는데 그 주님과 만난 시간에 성경 외에 5만 가지가 다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집중이 안 되죠. 우리 자매는 참 답변을 잘하시네. 이렇게 답변을 좀 잘해주세요. 집중이 안 되죠. 전화 오면 전화 온다고 전화 받고 또 뭐 하면 갑자기 스케줄이 또 갑자기 생각나 스케줄 또 갑자기 펴보고 그렇죠? 또 갑자기 빨래가 있네. 빨래 삐삐삐 한다. 또 빨래 뛰어가서 빨래 돌리고 그렇죠? 또 빨래 다 걷어놔야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미뤄도 돼요. 전화 잠깐 안 받는다고 문제 안 돼요. 그렇죠? 스케줄 미룬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오늘날은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현대 문명이 발달하고 편리해졌지만 너무 복잡다단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연결되고 얽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경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경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변에 잡다한 것들을 다 걷어치우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나만 단둘이 보십시오. 여기다 희생물과 아브라함 자신과 하나님만 있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의 희생, 이 마음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른 것들은 다 치워버리시고 주님 앞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사는 이 세상의 제사를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할 때 분리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세상의 우상을 함께 갖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명절과 관련해서 제가 다음에도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명절과 관련해서 명절에 여러분 드리는 그 상에 참여하는 것은 우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명절에 드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을 쓰죠. 그 지방은 뭐냐면 귀신을 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을 믿지 않죠. 그렇죠? 마귀죠. 영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세상 사람이 이야기하는 귀신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몫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장 19절, 20절, 21절, 22절입니다. 물론 그냥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심지어는 세상에 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듣고 가셨으면 좋았을 건데, 세상에 이런 제사에 참여하시거나 어쩔 부득이 참여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왜 그 상에서 절을 하면 안 됩니까? 왜 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10장 19절부터 있습니다. 10장 19절부터 22절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22절. 여러분, 기독교 집안에 있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제사를 안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시댁이나 또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운데 있을 때 참 그 갈등과 그 괴로움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제가 겪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의 질투를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과 마귀들의 희생물을 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잔과 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겸하여 마시는 것이라고,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부어준 술, 이런 것들은 마시지만, 술은 먹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렇죠? 또 그들에게 경배하고 절하는 건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절대로 참여 안 한 것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러나 상을 차리는 건 괜찮아요. 상을 차리고 먹는 거는 괜찮지만, 먹는 거는 괜찮아요. 술 말고 음식을 먹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음식에서 나옵니다. 25절 보십시오. 자, 4절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각기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먹지 말고 먹어라. 자, 여기서 고기 시장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우상에게 바쳐져 가지고 나온 그 있죠. 하나님께 또 경배하고 나왔던 고기들, 그렇죠? 남은 고기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게 되어 있어요. 팔아요. 그런데 거기는 우상에게 바쳐지고 남은 그 고기들이 나와서 팔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고기를 이야기해요. 그 고기들은 뭐라고요? 양심을 묻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음식을 먹는 문제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게 상의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는 참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에 참여하는 것이냐? 마귀의 상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고 마귀와 교제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사할 때는 절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절이라도 어떤 형식을 쳐서 경배하는 형태를 취하면 안 됩니다. 분리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바로 하십시오. 제가 경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경배는 어떤 의미이고 또 경배하러 할 때 우리는 어디에 기초해야 하냐, 진리에 기초하고 계시에 기초해야 되고 또 경배할 때는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고 그냥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마귀의 우리가 이 경배를 할 때는 분리되어야 할 것들을 분리시키고 그렇죠? 정결하게 하며 또 주님의 이 경배에서 마귀의 상과 겸하여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